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6장입니다. 찬송가 506장 예수도 알기 원함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그곳 넓은 애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어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날이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같이 일어나셔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는 복된 또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선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주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주님의 그 영광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상한 부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이 있는 거룩한 예배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어디 계시는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전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또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혼탁하고 어둡고 악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남은 여정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맛보며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찬송가 507장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이명빈 장로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고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니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또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서해를 허락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존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태가 진정을 보이지 못한 있는 가운데 온 성도들이 모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일부 성도들은 각기 축소해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오랜 동안에 주변에 많은 신령들이 세상을 아직은 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는 한 사람도 상함이 없이 모두 건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대하여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께서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종에게 기름부음이 넘치게 하시다 주시는 말씀이 이곳에서 듣는 저희들이나 각기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듣는 그들에게나 모두가 다 함께 동일하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가 넘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지구촌 모든 그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성전에 나가 반가운 얼굴로 서로 마주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만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각기 처소에서 성전을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각자의 기도 소리와 소음과 또 저희들 이곳에서 이제 또 기도드리는 모든 신령들을 위해 그 문제의 해답을 하여 주셔서 모두가 해결받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로 하여금 앞으로 계속하여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예비 시종을 주님께 부탁할 때 예수 사탄막이 조금도 틈타지 않게 지켜주심으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아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61면 전후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1261면) 전후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벌써 이제 10월 셋째 주일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요. 역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좀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요.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한 주만에 또 이렇게 뵐 때마다 정말 이렇게 반가운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또 인사를 나눌 때에 참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우리가 한 가족됨을 인해서 또 나름 공동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거듭 주님 안에서
건강을 잘 또 유지하시고요. 또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삶을 또 영위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타락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 선지자였던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와 또 심판의 그런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당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모습에서 돌이켜서 진정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우선적인 정말 간절한 바람과 또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러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제임스 파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러한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함이고요. 무엇보다도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에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동물들과는 달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고요.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가운데 속에서 서로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이죠. 역시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거기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삶의 기본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선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신앙의 참 본질 역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전도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역시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전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정말 남은 생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일에 힘쓰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더욱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당시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비록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기를 거듭 반복해서 외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하고 3절을 호세아서 6장 1절 3절을 잠깐 다시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이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그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을 영위하고 있었기에 호세아는 다시금 진정 그런 삶에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또한 외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신약에서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잘 알고 그것을 또 가르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정작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약속하신 가운데 이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를 저들은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것은 저는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교제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을 전제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기자는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영어로 보니까 The fear of the Lord is beginning of wisdom and knowledge of a holy one is understanding.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참된 지혜와 지식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죠. 야다, 구약에서는 야다라는 그 단어인데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영상 예배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때로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예배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매 토요일마다 우리 이제 조 목사님과 함께 영상을 이제 예배를 녹화를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저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둘이 같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녹화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의 어떤 그런 중요성과 또 실제성을 조금 놓쳐버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이렇게 준비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도 그런데 카톡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예배에 대한 그런 깊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과 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문제가 예배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 여인이 결국 이 예배가 회복되면서 그에게 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변하게 되었죠. 나아가서는 동네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의 삶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달리 얘기하자면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체험하지 않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날 현대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뜨겁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이것을 그냥 혼자만 간직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가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고 그것을 전하는 가운데 속에서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만남 그런 체험이 식어진 상태에서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현주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정말 멋진 이야기로 우리가 들려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작 어떻게 나 자신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어떻게 나 자신을 알 수 있냐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심리학자에 의하면 우리의 내면 세계가 한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구조로
나눠져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첫 번에는 오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알고 남도 나를 아는 그런 오픈된 부분이죠. 예, 임용수 목사, 예, 그러면 저도 알고요. 조지학교 담임 목사라는 걸 알고 있고 우리 모든 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이제 오픈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블라인드된 부분이 이건 남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나는 점점 나를 모르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좀 그래도 착한 목사로 그렇게 또 사람들이 이야기해주고 저도 또 정말 착한 그런 목사로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어요. 근데 어느덧 좀 까칠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예. 나는 정말 나는 착한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 이 목사가 좀 까칠하구나. 나중에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예.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 한국 교회 또 여러 정치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남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지금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그걸 모르고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추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블라인드된 부분이 있고요. 또 히든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나만 압니다. 예. 내 속에 지금 나만 알고 있고요. 다 모르세요. 예. 내 속을 어떻게 아세요? 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모 자녀 간에도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히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크니스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것이. 그래서 심리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러한 부분이 한 우리 내면의 세계의 한 90% 이상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우리 내면에는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나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심리학적인 그런 주장에 이제 LA에서 여러 책을 쓰신 그 강준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1장 27절 그 말씀을 인용해서 신학과 인간학은 하나다, 동일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나에 대해서도 더욱 깊이 깨닫고 알게 된다. 사실 신학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죠. 그런데 인간을 알아가는 학문 이것이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요, 인간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인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인간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인간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바른 자존감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목사님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의 영적인 바른 상태를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속에서 또 회개할 부분 회개하고 또 우리가 바른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가운데 속에서 자신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미처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추락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 호세아를 통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고요.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날 아마도 한국 교회 또 미국 교회 여러 곳곳에서 정말 이 호세아를 통한 그런 호소와 경고의 이 동일한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그래서 새로운 이 시대의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동일한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라고요. 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남은 생에 주님과 통행하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곧 승천하게 될 것이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리.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16장에 냈습니다. 그러면서 17장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신학적인 그런 용어로는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 예수님의 그 간절한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의 우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제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는, 즉 인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지금 이 기도는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고 온 인류에게 영생을 주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기도의 핵심을 더욱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 정말 영생을 소유했음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적으신 것.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신 것을 믿습니까? 네. 아멘. 예. 영생이라고 우리가 쉽게 좀 얘기하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우리는 이 생에서 물론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죠. 그를 알고 체험하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욱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시고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며 체험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세아는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어린 마음을 바로 깨닫기를 원하면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신앙에서 돌이키고 이제 신앙의 기본인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러한 메시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정말 우리 모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와 각성과 그리고 더 겸허히 하나님께로 나아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생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일에 우리 남은 생애가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공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6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가죠. 만 가지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또 새벽 6시 우리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깨어서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조국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청교도의 신앙으로 이 미국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보에 보면 여러 선교사님들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저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짧지만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기억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 퀴즈 계속해서 이렇게 칸을 채워나가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천집사님 이렇게 잠깐 신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 그 권사님께서는 그 성경을 필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약, 구약 이렇게 갖고서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좀 해볼까 그러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트를 나눠드리면 성경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시편부터 쓰시고요. 잠언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신약 이렇게 쓰시고 그래서 그 책 그거를 다 쓰셔서 신구약을 다 마치시면은 그래서 주시면 그거를 성경책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죠. 아주 멋지게 양장을 해서 성경책으로 그러면 그 성경책을 그걸 정말 천국에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인데 내년에 우리가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한번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 오늘 이렇게 나오시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디에 있든지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지금 완전히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죠. 선선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감기 조심하시고 지났지만 우리 한글날 한글이 우리 또 이렇게 제정된 날을 기억하여 주시고요. 오늘은 또 무슨 날이죠? 제헌절이잖아요. 맞나요? 오늘 10월 17일 헌법이 제정된 그런 날 그런 기념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조국을 생각하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276장 1절 찬양 부르시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더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삶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 나의 내면을 더 들여다볼 수 있고 주님 앞에 바른 신앙에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또한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는 with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위축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조국과 이 땅에 그리고 모든 선교지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성장하고 또 부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영적으로 늦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아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남은 생에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세상에 하나님 여러 혼란스러운 것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여 어떠한 그런 곳을 바라보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영안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더 깊은 체험 속에 하나님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천국의 소망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을 인하여 주님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 외치고 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 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혹이나 하나님 마음에 상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힘쓰는 그런 헌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외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그 중심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로 주 앞에 헌신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